기도가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기도이지 사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상식이나 의료나 문화, 교육, 심지어 전도도 아닙니다. 그 열쇠는 기도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란 실질적이지 않으며 불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기도란 어리석게 보이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은 나라들이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추수의 주인이시며 추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압박과 죄책감을 느낄 때 무르익어 갑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추수의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로그램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한 사람도 추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만 빼는 활동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형제의 삶에 위기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추수의 일꾼으로 그들과 함께합니까? 하지만 나는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해야 할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요,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자신이 하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특별한 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님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상황을 섭리하셔서 당신을 일꾼으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세번 묵상, 오늘은 11월 22일 기도가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고, 선교사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지요?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챔버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열쇠는 기도이지 사역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프로그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회피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선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상식이나 어떤 의료, 문화, 교육, 심지어 전도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도도 아니라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의 화목 속죄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선교사인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그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결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도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도가 계속된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아마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심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 중단되어지는 일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저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도 만족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자기도 만족이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대신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아니,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가수를 불러다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꽤 많은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으며 또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제모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도란 실질적이지 않으며 불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기도란 어리석게 보이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한심해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챔버스는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추수의 주인이시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압박과 죄책감을 느낄 때 무르익어 가는데, 바로 이런 때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여러분, 마음의 선교에 대한 부담과 또 열심히 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도 결단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챔버스는 묵상 후반부에서 추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도 에너지만 빼는 활동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져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겁니다. 챔버스의 말대로 주님은요, 특별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